이사야가 이제 예언서 가운데 제일 먼저 있다 보니까 이사야서 앞에 이제 예언서 개간이 있죠. 예언서 개간에 나와 있는 부분들 낮 시간에 김다인 목사님께서 강의 잘 하셨겠지만 역사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역사의 빨랫줄이 있고 그 역사의 빨랫줄에 저희들이 빨래를 걸듯이 성경을 넣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 부분을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사야서 앞에 예언서 개간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언서하고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책 혹은 이제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요. 지도하고 역사 관련된 부분들이 한 칼라로 되어갖고서는 오전에 아마 저희 하윤수 목사님께서 책 소개할 때 소개를 하셨겠지만 그런 책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역사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을 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엑기스만 뽑아서 예언서하고 관련돼서 최소한도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은 짧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8세기 또 7세기 6세기 5세기로 넘어가는 국내 정세,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놔도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이제 예언서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를 볼 텐데 이사야가 사실은 예언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지만 우리가 시대의 순으로 이야기한다면 앞서 요엘서,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오는 부분이지만 대예언서 가운데서도 중요한 책을 먼저 앞에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야가 보통 앞에 오고요.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양이 많은 거 적은 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양이 많아서 대예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맞는 게 다니엘은 12장이고 호세아하고 스가랴는 14장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더 많아요. 그래서 딱 맞지는 않은데 이걸 또 맞지 않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히브리어 단어수를 셌습니다. 다니엘의 단어수가 많대요. 호세아서보다 스가랴보다. 근데 이제 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사야서 가운데 이사야가 아니라 예언서 가운데 좀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좀 크게 영향을 끼쳤던 예언자들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에서도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을 대예언자. 그래서 길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가 60년 정도를 했고 예레미야가 뭐 한 53년을 했고 에스겔이 23년, 다니엘은 75년을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예언을 했고 남유다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대예언자라고 해서 이제 앞에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사야를 볼 텐데요.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한다면 나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그 66장이라고 하는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름하고 그 사람의 사역하고 좀 관련을 지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에서 야는 여호와고 사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엘리야 하면 엘리야다.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하면 전능자가 구원이시다. 이게 오므리 왕조를 지나가는 관통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이라고 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의 메시지였는데 이것만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선지자를 또 보냈는데 요엘이다. 요가 엘이라. 여호와가 엘 전능자라.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요엘 다음에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그러면 요엘, 이사야라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누구시냐면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역사가 이어지고 있듯이 그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 60년 이전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뒤에서 좀 보겠지만 배경을 보겠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는 분명히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스기야 통치 시기가 므낫세와 공동 통치를 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므낫세 초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전체 60년의 기간에 맞는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겪었던 우시아라고 하는 왕 때의 번영부터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 때의 쇠락까지, 그리고 므낫세까지 가는 그 쇠락 때에 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가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길고 66장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때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는요, 연대가 길기 때문이고 분량이 많아서예요. 근데 저희들이 오늘 보면서 이 연대에 관련된 것만 기준만 잡아놓으면 이사야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로 이야기한다면 차라리 예레미야가 더 복잡한 책이에요. 52장밖에 안 되지만 66장보다 작은 분량이지만 도리어 복잡해요. 그건 이제 내일 예레미야 공부하시면서 복잡한 거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저희들 이제 이사야서 들어가면요, 기록자를 이사야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 거주했고 여선지와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인데 우리가 이사야가 저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이사야가 아니다, 단독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 비평하면서부터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이야기를 해요. 구조를 본다면 앞에는 유다부터 시작해서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한 번 있고, 중간에 역사 부분이 한 번 있고, 역사 이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각각의 문체가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1 이사야, 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올 때 고레스와 같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가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왔던 이들이 썼던 아주 후대에 썼던 책이 아니겠는가, 붙어서 3 이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의 단독 기록을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108페이지에 보면 팁에 이사야의 기록 문제라고 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책들을 보면, 설명들을 보고 책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의심하고 후대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하면서 고레스 이후 그 시대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것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건 경험했고 그를 봤고, 본 건 아니지만 그의 조서를 듣고 그를 경험했던 후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이 이야기는요, 예언이 아니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과거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쓰면서 마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경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사기인 거죠. 사기치는 거죠. 사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저 쳐다보고 계시는데, 맞잖아요. 자신이 이사야가 아니면서 이사야인 척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쓰면서 예언인 것처럼 한다면, 척하면서 쓰는 거는 그건 거짓이고 그것은 사기인 거죠. 근데 이사야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 이사야, 2 이사야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단독 기록 주장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왜냐하면 66장 전체에서 이사야만으로 언급하고 있고, 특징적인 용어들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40장에서 66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41장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한번 토론해보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우상 문제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일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보시게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우상숭배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유수를 겪고 나면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다신교라고 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다신교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경험한 거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10규빗이 되는 우상을 세워놔봐야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미친놈 만들면 미친놈이 되는 거고 하루에 정신 차리게 하시면 정신 차리게 하시는 사무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우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조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왕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의 우상이 헛되다라는 걸 알고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역대기 사관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들, 역사서들, 그 어디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세계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신교 문화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유해신론이라고 하는 유해신 세계관으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그러면서부터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중간사를 거치면서 생성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에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문제는 분명한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시야, 아하스,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에 도대체 이 우상숭배가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할 때 우상숭배는 그때에는 아하스하고 므낫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자체는요 연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사야, 히스기야의 역사 기록 이후에 붙어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히스기야 말기, 므낫세의 공동통치하는 기간, 즉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났다가 질병에 걸려서 유대 전생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그가 환자로 있을 때 그 12년을 므낫세가 통치를 하는데 그 므낫세가 통치를 하면서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던 바로 그때를 대상으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가 이사야서 후반부의 문제가 어떻다.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많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건 바벨론 포로 후기의 문제가 아니라 므낫세 시대의 문제, 도리어 그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들을 각각의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사야 단독 주장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을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신약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기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이사야의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조차도 속았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야의 기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래와 선지자를 보면요, 이사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이건 1장에 나오는 기록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히스기야가 공동통치 기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까지로 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사야는 8세기부터 시작해서 7세기에 걸쳐서 6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조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시야라고 하는 최고 번영을 이루었던 솔로몬 이후에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 사네립에 의해서 46개 성읍을 다 빼앗겨버리고 예루살렘 하나 달랑 남아있었던 그 상황, 그 시기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져서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 바로 그 상황까지 이르는 기간 속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사야가 호세아 아모스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때 번영했었던 그런 시기에 그들의 타락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모스하고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미가인데 미가가 전하고 있을 때가 도리어 번영이 끝나고 쇠락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이때 아수르가 등장을 해서 아수르에서 속국이 되어질 때 아수르에게 수많은 수탈을 당하는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될 때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가난한 자들, 백성들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열이 쥐어짜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게 이제 미가가 활동하고 그래서 아모스나 미가가 같은 비슷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이사야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국제정세를 말한다면 8세기에서 7세기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발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8세기에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유다가 제2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기는 아수르의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시기였고, 아수르 암흑기가 끝나는 시기가 디글라필레세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성경 열왕기 하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불이라는 왕이 디글라필레세 3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가 제국으로 변해요. 제국으로. 여러분들 예언서 기간에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정복전쟁을 하고 정책에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 이주를 시키는, 그래서 아예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정책을 했던 사람이 디글라필레세 3세고, 이 사람 이후로 모든 아수르의 왕들이 그 정책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암흑기를 겪을 때 암흑기를 겪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지방 반란이었거든요. 지방 반란. 그 지방 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지방 반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믹스를 시켜버리는 게, 그 지역을 떠나버려서 고향을 떠나서 딴 데다 옮겨놓고 딴 사람들 데려다 놓고 결혼도 맘대로 시켜버리고 해서 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서 정책으로 했던 사람이 디글라필레세 3세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발흥이 시작이 되고요. 국내 정세는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해지니까 순망치안이 되는 거죠. 아람이 늘 북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아람이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커지니까 북이스라엘과 싸우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면서 이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수르하고의 동맹에 대해서 아수르와 싸울 것이냐, 아수르의 편에 설 것이냐,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것이냐, 아수르와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할 것인가가 이 당시의 국제 정세의 가장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반아수르 동맹을 주도했죠. 초반에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살마네세 3세하고의 전쟁에서 6개 동맹국이 함께 싸웠던 것처럼 다시 반아수르 동맹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뒤통수를 치냐면 유다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유다는 안 하겠다. 우리는 아수르를 믿게 동맹을 하겠다. 아수르의 편에 서겠다. 그러니까 이제 뒤가 이제 가려우니까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군이 해서 이제 4차 남북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전쟁 오니까 그냥 아하스가 바로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디글라필레세 3세가 내려와서 아람이 정복당하고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왕이 되어진,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야, 아수르 왕이 믿고 의지해야 될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시기 때 나왔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믿고 의지해야 될 참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의 줄기에서는 한 뿌리가 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 오신다. 이게 다 이 아하스를 배경으로, 디글라필레세 3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을 배경으로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아시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60년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세력을 의존을 중단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 이것에 대한 강조가 있어지는데, 이 긴 6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를 어떻게 우리가 연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다고 한다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6장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에 이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 이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가 우시아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우시아 시대의 이 마지막 시기에는요,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누가 대신 통치를 했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 요담의 통치 기간이 16년입니다. 그 중에 10년을 우시아 왕 때에 대리 통치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요담은 6년 더 통치하고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이사야서에는 요담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요담 시기가 바로 1장에서 5장까지의 시대가 요담이 통치하던 시대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때가 우시아는 통치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별궁에 유배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어쨌든 우시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7장에서 19장까지가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지는데 어쨌든 이 아하스 시기가 7장에서 19장까지고요. 20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도 히스기야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지만 히스기야가 통치하지 않고 므낫세가 대리 통치하던 시기다라고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9장에서. 에스라돈이 누구냐면 사네립 5세의 아들이에요. 사네립 5세가 죽고 나서 아수르의 왕이 되는 사람이 에스라돈인데 이 사네립이 언제 죽냐면 히스기야보다 오래 살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보신 분들이 성경 공부 안 하시고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 열왕기서 보고 이사야서 보고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네립이 돌아가서 그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었다. 이 기록이 나오니까 돌아가서 바로 죽었구나. 18만 5천 명 죽고 돌아갔으니까 아수르가 힘들어졌겠구나.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서 사네립 5세가 죽었구나. 사네립이 죽었구나. 그걸로 끝났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요. 돌아간 다음에 안 죽어요. 히스기야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 사네립이 바벨론 가서 바벨론을 정복해요. 히스기야에게 뭐 했던 사람? 사절단 보내서 우리 같이 힘내서 아수르하고 싸우자. 동맹을 맺자로 했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반란을 진압을 해요. 왜냐하면 디글라필레세 3세 때 이미 바벨론을 정복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다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46개 성읍은 다 뺏겼죠. 뭐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어쨌든 그 사네립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고도 히스기야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죽어요. 언제 죽냐면 므낫세 때 죽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 사람이 아수르 최전성기죠. 영토로 한다면 에스라돈의 아들이었던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영토를 차지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부 애굽까지 정복을 하기 때문에 에스라돈은 상부 애굽만, 그러니까 하부 애굽만 정복을 하고 상부 쪽은 정복을 못했는데 아슈르 바니팔이 이제 테베랑 다 정복을 하거든요. 하지만 정복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전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어요.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 이 애굽 사이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바로 아수르는 급격하게 어디로 가냐면 멸망의 길로 가서 2대 만에 아슈르 바니팔 죽고 나서 2대 만에 그냥 아들 사이에 서로 내전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돈 시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봐서는 므낫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9장까지, 20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써놓으세요. 아예. 근데 사실 거기 써 있어요. 1장 1절에, 7장 1절에, 20장 1절에, 40장 1절에. 그냥 써 있는 데도 있고 안 써 있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써 놓으세요. 그래서 이때가 이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고요.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 배경만 알면 요 배경들에 있어지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걸듯이 성경을 거는데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66장을 쪼개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기록된 데는 740년부터 680년까지입니다. 740년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680년이 언제냐면 므낫세 때 이때 순교를 당하는 때가 680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 기간을 넘어서서 아마 므낫세 순교당하는 때까지 마지막 후대까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히스기야 므낫세 공동 통치 기간이 696년부터 686년까지예요. 그래서 10년 정도를 공동 통치를 하는데 이때까지 아마 뭐 순교 당하기 전까지 기록 연대가 그때까지 최대를 잡아서 저희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록 목적을 본다면요.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록 목적이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들어가면서 특별하게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왜 성경 역사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당시에도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마치 아모스서에서 보면 이 말 다 이야기하고 이것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아모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강조하듯이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 뭘 도대체 강조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히스기야 시대 때 성전 멸망. 성전 멸망이 왜 멸망되어지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성전의 모든 기병이 왜 바벨론에 가져가느냐?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열왕기에서도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도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은 물론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멸망되고 빼앗겨 가는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히스기야의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 보신 분도 그렇고 안 보신 분들도 그러는데 그냥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에 매여서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솔로몬은 무조건 선하대요. 근데 성경은요, 솔로몬 우상 숭배했고 왕국 분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솔로몬 요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열왕기 기자의 열왕기 10장에 상 10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믿어요. 솔로몬이 왜 그러냐고. 맨날 우리 아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솔로몬 나쁜 놈 만드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 열왕기야 17장에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 만들고 혼합 종교 만들었어요. 오므리 왕조의 죄가 무엇이냐? 바알 종교라는 거예요. 아하스 죄가 뭐냐? 아수르 종교를 수입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죄가 뭐냐? 성전 멸망. 이거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요. 교만. 그가 어떤 선한 왕이었던 뭐였던 상관없이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런 잘못 저지른 거예요. 교만으로만. 솔로몬도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아수르 종교를 받아들였고 남유다 멸망의 원인은 요놈 때문이다. 이게 열왕기서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말씀이죠. 히스기야 우상숭배 바벨론 종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때 망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서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괜히 그 사람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반응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식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줬는데 우리 학원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왜 솔로몬 나쁘게 얘기하냐라는 거죠. 내일 에스더서 이야기할 때 에스더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일까? 근데 에스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에스더가 잘못한 것들이 막 나와요. 잘못한 게 나와요. 우리나라로 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여자가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의 부인이 되겠다고 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 속이고 이름도 개명해서 창씨 개명해서 그래서 속여갖고 왕궁에 가서 천황의 부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우리 딸도 에스더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름도 에스더. 선교사로 나가는 여자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이름이 에스더예요. 예명이. 저희 하마을 강의를 듣고 나면 마음에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바꾸는 사람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입다 같은 사람은 신약에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봐야 되니까 그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서 전체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보기 보시면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5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이 성전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역사 기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국 성전 예언입니다. 성전 예언. 그리고 이 예언은요, 이거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그리고 이 성전 예언 때문에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회복을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 때문인 거예요. 히스기야. 이 성전 예언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 역사 기록은 역대기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기 열왕기 외에도 이스라엘은 유대왕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었어요. 그거 외에도 역사 기록물인 역사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 역대서, 유대왕 역대 지략은 전부 다 역사서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썼던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성경의 분류로는 전기 예언서에 포함되는 책들이에요. 예언서에 포함되는 책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제가 또 얘기한 거죠. 처음 듣는 거 아니고 개관서 보면 앞에 개관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뭐가 알아야 되냐면 66장이지만 요 이야기가 역사의 빨래줄 가운데 걸어야 된다. 앞서 얘기했던 거랑 같이 놓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야, 7장부터 19장까지 아하스, 20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므낫세. 이렇게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뭐가 이해하면 도움이 되느냐? 크게 세 부분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예언에 대한 거, 회복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주로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앞부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유다의 죄, 니들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 니들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 두 번째, 니들만 심판하지 않고 니들 주변 나라도 심판할 거다. 세 번째, 주변 나라만 심판하지 않고 다 심판할 거다. 심판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우주적인 심판으로 확장이 돼 가요. 그러니까 유다 심판, 주변 나라 심판, 온 세계에 대한 심판. 이렇게 확장이 돼 가요. 그게 1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소명을 받을 때까지는 우시아 시대의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장부터 19장까지가 아하스 시대인데 남유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글라필렛의 3세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메시아 참된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7장에서 12장 사이에 7장, 9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변 나라 심판을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13장에서 23장 때문에 이사야서가 조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앞에서 심판한다고 해서 뒤에서 또 심판을 해요. 나라를 심판한다고 하고 또 심판을 해요. 이거 치매 걸린 할머니가 했던 얘기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의 문제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19장에서 20장 사이로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넘어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하스 때 주변 나라들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히스기야 때 또 주변 나라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수르랑 싸우려고 대항하려고 하는 나라들과의 동맹, 그놈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8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는 내 몽둥이요, 내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리신다라는 거죠. 막대기로 삼아서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요, 바벨론을 향해서 마광된 칼이라고 하세요.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죽이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그 아수르를 대항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거죠.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요, 남아있는 자는 썩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잡혀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멸망받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가운데라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그 심판 중에 죽을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하박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하겠군요. 내일 아침에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아수르 동맹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심판하는데 그걸 대적하는 것들 내가 다 심판한다. 그것들 의지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하스는요,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했냐면 가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도리어 아수르와 동맹 맺고 아수르에게 그 디글라필레셋 3세에게 편지를 써서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움을 요청하고 그 결국은 그냥 속국이 돼서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히스기야가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라를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속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아수르의 주신을 섬기지 않고 주신은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게 독립을 했다라는 거고 아수르를 대적했다라는 의미인데 당시 아수르를 대적하면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해요. 근데 그 반아수르 동맹을 사실상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조종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가나 르신 때조차도 그들을 갖다가 도와서 아수르랑 니들이 싸워 내가 도와줄게 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애굽이라는 나라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르호보암 시대 때 애굽이 한번 등장을 하죠. 등장해서 애굽이 올라가서 싸우고서는 금방패 다 뺏어가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 사실상 애굽이라는 나라가 조용하고 잠잠했는데 이때 등장을 해요. 이때 그 뒤에서 아수르와 싸워야 된다. 아수르를 지원했던 반아수르 동맹을 지원하고 조종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아하스 때도 애굽 심판한다. 히스기야 때도 애굽 심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히스기야 때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시 히스기야 왕궁의 주된 정치적 노선이었어요. 외교 노선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고맡던 왕궁에 국고맡고 나라에 국고맡았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애굽파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그 왕궁에 국고맡았다라는 것은 거의 왕의 제2서열이에요. 왕 다음에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셈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서 박탈을 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세요. 콕 찍어서. 너 이성무 새끼. 애굽 자꾸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지하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그게 다른 거죠. 아하스 때는 반아수르 동맹. 이때도 히스기야 때 이 열방들은 전부 다 반아수르 동맹들인데 아하스하고 히스기야하고 다른 시대였구나. 다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또 하나 아하스는 도리어 그 동맹과 반대에 서서 아수르 편에 있었으니까 그 심판의 예언의 대상이 아수르가 아하스가 의지했다는 이 아수르나 그 주변 동맹 국가들이었고 히스기야 때는 그 가운데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을 중심으로 있었던 반동맹 그리고 히스기야조차도 그 동맹의 초반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해요. 나가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뒤북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열방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구분을 해놓으면 여기가 쉽게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35장에는 주의 날. 유다도 심판한다 하셨고요. 주변 나라도 심판한다고 하셨죠. 그게 결국은 주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들이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아까 낮부터 들어오면서 주의 날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가운데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 예언 같은 경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중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주의 날은요. 첫 번째 의미는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시작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손수 문 닫으셨던 그 날을 대상으로 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에 대한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그 날로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날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한 전체의 심판. 그걸 통해서 너머에 이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새 창조로 나아갈 때에 그 마지막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의미가 이처럼 이중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이중적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산이 하나인데 가까이서 보면 산이 두 개인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뭔 얘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설명들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의미가 어쨌든
앞에는 니들이 아는 그날은 무슨 날이냐? 이사야에서 유다를 향한 이야기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그거를 향한 날,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날에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일 오전에 보면 스바냐서를 보면 진멸하고 멸절하고 멸절한다라고 하는 우주적 심판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게 설명을,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역사, 성전 예언, 결국은 말씀한 대로 성전 예언을 얘기했고 결국 그것대로 멸망하게 될 거고 돌아오게 될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사야서를 예언서들의 백과사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패턴들의 기준이 되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 주의 날에 관한 것, 또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 그리고 그 단계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있어서 대한 죄에 대한 지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소명에 대한 기사,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열방과 주의 날까지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이 예언서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봤더니 소명 기사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좀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언서의 패턴에 맞지 않는다. 어떤 걸 봤더니 죄를 지적하지 않네. 요엘서를 보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가 이미, 심판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예언서의 패턴하고 맞지 않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이사야서 에서 나와서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일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게 보기를 보면 4단계가 나오는데 죄가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언이 나오고 주변 나라, 주의 날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예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작게 보기 남유다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때가 6장에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소명 기사가. 그래서 이때를 BC 740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때가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고 그가 소명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죄가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의 죄예요. 유다의 죄가, 남유다의 죄가 무엇이다. 6장은 소명 기사다. 우리가 그렇게 놓고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1장부터 5장 30절까지, 5장까지 우시야 시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요,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는 1장, 2장에서 4장, 6절까지 그리고 5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요 사이에 나오는데 중간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한번 나와요. 근데 이때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거, 포도원 비유 이어지는데 1장부터 시작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보면은요. 남유다 심판을 들어가서 보면은 1장 2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심정이 그런 거죠. 하늘아 들어봐라, 땅아 들어봐라라는 거, 온 세상아 한번 와서 봐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소는 그 동물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왕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깨닫지도 못한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징조를 보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들어서 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말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슬프다라는 거예요.
슬프다. 사울을 택한 것을 슬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범죄함을 슬퍼하다.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10절 말씀 보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당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 사라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멸망당해도 그런 죄를 너희가 지금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740년이에요. BC 74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려면요, BC 586년이 가야 돼요. 앞으로 160년이 더 가야 이스라엘이 멸망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너희가 내가 이 성읍에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셨다고요? 의인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 참고 참으시면 160년까지. 이미 BC 740년에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요, 그들의 죄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당한 마땅한 지경에 이른 게 BC 740년 우시야 왕 때 요담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음란했고 그런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멸망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고 판단하시면서 무엇을 보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셨는가라고 본다면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판단하면서 너희 죄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면요,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양의 번제를 드리고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드렸다라는 거는요,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율법의 오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요, 그들의 제사를 보면서 너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너희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호세아서를 봤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서 5장에도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판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게 아모스서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이고 폐역했던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멸망했다. 맞아요. 우상숭배에서 멸망한 것도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요,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서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어서, 헤세드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였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드리는 번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미가서를 보기 전에 미가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까라고 하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에 순장을 가지고 나갈까? 만만에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고기를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좋아하시고 지방을 좋아하시고 비계를 좋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친다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연기를 좋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요, 그건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변태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에게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봤잖아요. 제물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순양의 무수한 제물을 내게 드렸어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렸어도 이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좋아해서 갖다 피를 부으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마당만 받고 갔더라. 제사만 드렸더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회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절개를 미워한다. 여러분들,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세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가, 아모스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약 600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의 묘비 앞에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 같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니까 우리 조상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켰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세요. 2차 공생의 2년 차에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때 논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로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알았으면 모세를 안다는 건 모세오경 율법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랑도 없구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진노해서, 유대인들의 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오르셨다가 바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세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모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런 일을 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에요. 순교당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도 없고 말씀도 모른다. 근데요, 그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목회자인데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이 하나씩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와, 11조를 꼬박꼬박 내요. 예배를 하나도 빠지질 않아요. 금식을 하며 열심히 기도를 해요. 교회 정한일에 봉사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의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만들어내는 교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예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11조를 내고, 열심히 헌금을 내고, 열심히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초점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초점과 기준과 동일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기준과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요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형식을 따라서 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를 아이템으로 생각했듯이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냥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없어도 그냥 그것들을 지키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상 바리새인들 향한 비난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위선 때문이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의로운 쪽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건 다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율법의 의미 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기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형식만을 지켜가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토라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까지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할례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할례당들,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들을 말한 게 아니라, 저주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을 취하면서 정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에 하나님의 그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한 경배를, 마땅한 영광을,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미워하는 예배예요.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차라리 비파가 끊어지기를 원하고 찬양의 소리가 그치기를 원하고 차라리 성전문이 닫히기를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의 기준이 무엇이다? 예배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헛된 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월요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너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안식일 지키는 거, 월삭을 지키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견디지 못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너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거. 5장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도 어리석은 부패한 자녀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들은 반역하는 성읍이었는데, 이들은 또 어떤 존재가 됐냐면 소출 없는 포도원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쌍포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사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변한 거예요. 죄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왕의 책임에 대해서 직무에 짓눌린 거예요. 그가. 근데 이스라엘을 데려올 때도요, 하나님께서요, 극상품 포도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430년이 지났어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던 기도했던 민족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우상 숭배, 애굽의 우상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 그걸 모르고 헷갈리고 들어도 보지도 못했고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고 모를 수는 있지만 430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했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봤는데 그 앞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두 날개,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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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존재로서 그 천사도 숭배를 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를 가서 보게 되거나 신약시대에 들어가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천사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쓸 때의 1장의 이야기가 천사 숭배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처럼 존귀하다라고 봤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좀 존귀한 모습으로 자신의 낯을 가리우고 발도 가리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멸시하는, 자신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은 그렇게 무시하는, 바알이 여호와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던 환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올 때에 저주받은 이가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올 때에 모압의 여인이 과부가 하나님 백성 된다고 올 때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소명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못 보고 어느 때까지 듣지 못하는. 이제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네 말 듣고 잘 알겠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전에도 못 듣고 모르고 못 깨달을 거고 못 깨달을 거고 알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때까지인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성읍의 토지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지게 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701년 아수르에 의해서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46개 성읍이 무너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를 찾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전에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때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시대가 가서야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거의 39년이 지나서 이사야가 60년을 활동했는데 39년, 이 몇 년이에요? 3분의 2 정도는요, 그가 전에도 아무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 이야기를 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데 어느 시기라고요? 아하스 시기다. 아하스 시기. 이 아하스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가 어느 때다? 세계사로 본다고 한다면요. 디글라필레셋 3세에서 아수르가 팽창하기 시작하던 때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이때 아람에는 누가 있었냐?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요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신과 베가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사엘 시대 때 아람의 하사엘과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살마네세 3세하고 대적해서 전쟁을 했었던 그 동맹 6개국 동맹을 부활해서 아수르와 싸우자 이렇게 된 건데 이 아하스가 참전을 안 하고 배신을 하니까 뒤통수에 혹이 하나 있잖아요. 뒤통수에 적이 하나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스를 죽이고 디브엘의 아들을 갖다가 새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아수르와 싸울 준비를 하다가 그들이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디글라필레셋 3세에게 편지를 써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디글라필레셋 3세가 옳았구나 하고서는 그 편지를 받아서 침공을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1년 뒤에 아람이 멸망해요. BC 732년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아람이 멸망하고 10년 뒤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가 바로 이 7장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아하스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때가 7장의 배경이에요. 배경. 이때에 아수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BC 733년 아하스 왕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장은 성경에 써놓으시려고 한다면 써놓으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BC 733년 아하스 왕 때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과 두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거다. 두 징조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732년에 북이스라엘 베가 아람의 르신이 다 전쟁에서 패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 이사야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안 듣는 거죠. 아하스가 여전히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디글랏빌레셋 3세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아하스 네가 디글랏빌레셋 3세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텐데 한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을 기대하고 고대하라.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징조로 가서 본다면요. 이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참된 메시아 예언들이 등장을 하는데 7장에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아하스 시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예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이 새끼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너 놈 새끼 너 그것 때문에 너 몇 월 며칠에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모스에 보면 아마샤 선지자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시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죽을 것이다. 네 집안이 어떻게 망 다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하스에게 그러실 않아요. 도리어 무엇을 약속하세요?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이들, 범죄한 아하스, 범죄한 남유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거라.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속죄하셔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 무죄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셔야 무죄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제사를 드렸다고 피를 흘렸다고 순양에 기름을 갖다 부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겠다. 부정한 그들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세요. 9장에서는요. 또 무엇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기요? 디글랏빌레셋 3세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예요. 733년이니까 이때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하고 있고 나는 지금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있고 그리고 아하스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주변 나라 모압에 몰래 지금 그 아람의 그나스 지금 블레셋의 바알세브 저 시돈과 두로의 바알 이런 신들을 다 수입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때예요. 아하스가. 그때 어떻게 몰렉에게 자식까지 바쳤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건 히스기야가 그때 안 바쳐줘서 히스기야가 살았던 거지 지 핏줄도 지 자식까지 갖다 몰렉에게 인신공양으로 바쳤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때가 733년이에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리울 자 그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다윗의 왕자를 지켜준다라는 거. 지금 다윗의 왕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하스가 앉아 있습니다. 그 왕자를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후로 아하스가 어떻게 하죠? 1년 뒤 디글랏빌레셋 3세가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람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베가는 이제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일단 그 군대 장관이던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도 패해요. 패하여서 거의 이제 요단 동편을 다 잃어버리고 북쪽 지역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만 겨우 남게 돼요. 그때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디글랏빌렛의 3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강요받냐면 너는 앞으로 아수르를 섬겨라. 아수르를 섬겨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수르의 왕을 섬겨라. 아수르 왕을 섬기는 거는요. 아수르의 왕은 누구의 현현이냐면 아수르 주신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주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이제 예언서 개간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주신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요. 제사장까지 불러서 아수르 주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설계도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를 해버리고 그 문을 막고 그 성전 마당에 이 아수르 주신의 제단을 쌓고 제사장들이 그때부터 아수르 주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아하스는 그렇게 아수르를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느냐요? 아수르 사람은요, 화이슬인적 그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거. 그래서 심판의 도구이지, 그것이 무슨 만군이고 어떤 뛰어난 어떤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셔요. 무엇을 주시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하스가 그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왕을 준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예언이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1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나라인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유승이 함께 있는 거. 이때는 언제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모든 세상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모르는 상황. 모르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방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아까서 말씀드렸다시피 13장에서 19장까지는 아하스, 20장에서 23장은 히스기야 시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 때 열방을 예언하는데 누구를 예하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을 이야기하는데 요 아수르를 제외하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몽둥이지만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외하면 이들 나라들이 무엇이다?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당시 그 나라들에 대한 반아수르 동맹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동맹을 이 사람들을 동맹에서 아수르를 대적한다고 하지만 732년에 무슨 나라가 멸망했어요? 아람이 멸망했어요. 아람이 멸망을 했고 729년에 바벨론이 디글랏빌렛의 3세에 의해서 729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722년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뭐가 멸망을 당하냐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하스하고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729년부터 공동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 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소문을 듣는 거죠. 조금 뒤에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봐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독립을 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의 신앙이 큰 신앙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하지만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 그만 사네립이 내려오니까 사네립이 그 반아수르 동맹을 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내려와서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애국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대치 상태에 있을 때 랍사게를 보내서 성전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때
두려워서 사네립이 군대를 내려온 거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금 30달러도 구하려고 성전 벽에 칠해놨던 금을 뺏겨가고 성전문의 금을 뺏겨가고 갖다 뺏겨.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다라고 한다면 참아할 수 없는 그 일을 히스기야가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는 거고 그가 살았어도 어쨌든 그 병이 사네립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어쨌든 그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게 그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면요. 이 아하스 때 이들 왕들에 대한 이 예언들이 있었고요. 근데 히스기야 가면요. 다시 애국부터 시작해서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지리라고 하는 벗은 몸과 벗을 발의 예표가 있었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 두마, 에돔과 아라비아와 예루살렘과 두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뀐 부분이 좀 몇 개가 있죠. 뭐가 있냐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모압이나 다메섹이 있었는데 아람이 멸망해 버리거든요. 아람은 멸망해서 없어지죠. 히스기야 때 나중에 블레셋도 멸망을 당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초기 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변 나라들이 힘을 잃었을 때고 도리어 조금 더 멀리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나 에돔 같은 선상이 아니라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히스기야 때 동맹을 맺고 싸우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애국과 구스가 이때 이제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성경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쳐서 취한 해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20장 1절이에요. 20장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다.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통치했던 4년이에요. 4년. 이때 이제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 가운데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이때 아마 블레셋이 거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때에 히스기야 왕 4년에 이때 블레셋이 멸망당한 것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종교개혁은 하긴 하는데 쳐들어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이제 왜 내려왔는가? 반아수르 동맹. 그들을 갖다가 아수르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거고 이때 히스기야 왕궁에는 누가 있었냐면 앞서 말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친애국파 그래서 애국과 동맹 맺어야 됩니다. 애국의 편에 서서 아수르와 대적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력이 나중에 시드기야 때까지 가요. 시드기야 때까지. 여러분들 열왕기상하를 보셨겠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친애국파 사람들 그래서 그 여호야김에 의해서 이 애굽파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숙청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친애굽파 그래서 계속 바벨론 배신하고 애굽 편에 서야 됩니다. 바벨론 배신하고 애굽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애굽을 지지하는 친애굽파. 오늘날 옛날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열방에 대한 예언까지 끝났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열방에 대한 경고 23장까지 봤고요. 거기까지는 블레셋이 멸망하는 그때 히스기야 3년 때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35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때가 뭐냐면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 심판이 이제 남유다에서 열방으로 왔고 열방이 끝나서 주의 날로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면서 여기 들어가면은 4단계, 4개로 이제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24장부터 27장까지 그날은 주의 날. 주의 날은 무슨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어떤 날? 심판의 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정말 승리의 날이죠.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지만 어쨌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날에 대한 심판이 24장부터 27장까지고요. 하나님께서 5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28장에서 33장까지 5가지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34장에서 열방들의 임할 화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에돔에 대해서 콕 찍어서 말씀하세요. 에돔을 보면 에돔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돔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오바댜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와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돔은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해서 정복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했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 곁에 붙어 있어서 오랜 시간을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큰 중앙 집권을 이룬 강한 왕이 나오곤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이
다윗에게 정복당한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의 정복당에 있었던 상태로 존재했던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면요, 정복해서 그들하고 같이 살려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예,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주 잘 들으셨어요, 앞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하고 같이 살려면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려면요, 뭐부터 해야 되냐?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알아서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있으면 버려야 되고, 내가 부정했으면 정결례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음식을 같이 먹더라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돔은요, 오랜 시간을 유다의 속국으로 유다를 섬기면서 유다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노력질해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에서 보겠지만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했냐면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아있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오바댜에서도 나오고, 오바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오바댜서를 보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시온으로 귀환하게 될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심판과 회복이 공존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의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면서 또한 무슨 날이냐면 심판받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의 심판이 있는 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날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은요, 먼저 5가지 경고, 이거를 보면요, 앞에서는요, 화 있을진저에서 이스라엘 남유대의 6가지 죄를 5장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5가지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죄? 첫 번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해서, 교만을 지적하시고, 아리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가식과 속임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1장에서 이미 그들의 가식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 동맹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의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학대자 아수르에 대한 경고,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경고가 뭐냐면 교만에 대한 거, 종교적인 예배의 거짓, 속임수, 가식, 이것의 형식적인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애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대한 경고, 그들을 심판할 거다.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여러분들 아모스서 5장에서 벌써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요, 다림줄을 들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측량하고 계심을, 그들을 달아보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측량줄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잡아서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래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가식과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형식적인 거. 예배는 율법으로 배웠고 계명으로 배워서 제사는 드리고 율법은 행하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이거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야 김시대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서 귀한 향을 가져오냐면요, 저 이티오피아까지 가서 가지고 와요. 이티오피아까지 가서. 그 먼 곳까지 향을 가져다 가지고. 근데 그거 잘못됐잖아요. 어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귀한 향을 가져와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또 그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박국의 예언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멸망당한다는 예언이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포해요. 마치 요나 때 나홈의 도시의 왕부터 금식을 선포하듯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래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면서 여호야김이 뭐 했는지 아시죠? 그거 들으면서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있었는데 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이 실로가 무너짐과 같이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거거든요. 금식을 해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도 없고 마음도 떠나고 경외함도 없는 그들이 그저 계명으로만 율법으로만 그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이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의 기준은요, 무언가를 한 것에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과 그 마음이 있는지 예배만 보면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어디서 다리 꼬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있어서 다리를 꼬고 앉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서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앉아서 졸고 자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함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준비함도 없이.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동맹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도 말하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이 백성들이 선견자를 향해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애굽을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니들 얘기하는 거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애굽만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게 이제 그때 애굽을 동맹을 경고, 애굽 동맹을 주장하는 친애굽파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봤더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32장 1절의 말씀인데 31장 1절에 시작하는 걸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 있을지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묘에서의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날. 이것도 언제 이루어져요? 이거는요. 이것도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열방들에 대한 임할 화에 대해서 세 번째, 열방들의 임할 이 이야기합니다. 5가지 경고 이제 말고요. 이제 세 번째, 이 4가지 중에서 주의 날에 임할 것 중에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돔 심판은요, 에스겔, 예레미야, 오바댜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을 향했을 때 에돔 너희도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120년 전이거든요. 이 120년 전에도 에돔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는요, 에돔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요, 에서를 사랑하고 에돔을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봤더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 내려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 보면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에돔의 심판을 이걸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나오는 말씀을 늘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 않고 따로 띄워놓고 봐요. 그 말씀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더라. 제 짝이, 이거 짝이 잘못, 짝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짝짝, 이거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이 와서 성경에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 짝이 신약에 있고 신약에 짝이 구약에 있고 또 말씀에 짝이 있어서 짝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요거 16절 앞에 절부터 좀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보면 이 문제를 팁으로다가 아마 달아놨을 거예요. 팁을 쓰면서 다른 역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성경,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그 의미가 좀 잘 안 보이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공동번역 122페이지 밑쪽에 팁 밑에 보면요. 공동번역 보면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것들은 직접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몰려온 것들이다. 아예 짝이라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표준 세번역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 앞에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위에 나오는 거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전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려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로 만들어버리면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 살까요? 야생동물이 살잖아요. 부엉이, 솔개들 이런 것들이 와서 거기서 짝짓기 하면서 그곳에서 야생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찍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 다 잘라놓고 요거 요절만 갖다 놓고 보니까 맥락도 없이 요절만 놓고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성경은 짝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자기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갖다 짜맞추면 되잖아요. 결국은 자기 의도를 주장하고 자기를 갖다가 신격화하기 위한 이단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니까.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들의 성경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조금만 봤어도, 앞뒤의 문장을 조금만 읽었어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 간단한 것들을 저희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들을요, 몰라요. 참. 어쨌든 이게 주의 날에 있어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예언이 36장에서 39장까지 성전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701년입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36장에서 37장까지는요.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8장에서는요. 히스기야의 질병과 그 치유, 생명 연장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는 바벨론 사절단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쨌든 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 대국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네립이 내려왔을 때 사실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46개 성읍이 다 진멸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예루살렘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뭐 활을 쏜 게 있어요. 창을 한번 찔른 게 있어요. 칼을 한번 휘두른 게 있어요. 함성 한번 지른 게 있어요. 랍사기가 조롱할 때 그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아수르 아람 관리들이 나가고 하는 얘기가 랍사게를 향해서 제발 우리 히브리 사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니들 나라 말로 해라. 우리 백성들이 이야기 다 듣는다. 그러고 자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이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조언을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사야의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에게 그 편지 받은 거 보내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요. 히스기야는 뭐 해야 될까요? 겸손히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줄을 알려야 되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바벨론 사절단 왔을 때 뭐 했냐면 자기 자랑 다 한 거예요. 왕궁 창고 보이고 성전 창고 다 보이고 그래 봐야 그 성전 창고에 뭐가 있겠어요. 금 30달러한테 없었는데 사네립 군대가 18만 5천 명 죽고 갔으니까 그들이 죽고 남아 있었던 전리품 활이고 창이고 칼이고 그런 것들 가져왔겠죠. 뭐 그 군대에 어떤 많은 금은보화와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보여준 거 기껏해야 그런 것들 보여줬을 텐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천하 만국이 저 멀리 바벨론에서도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네립을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무로덕 발라단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동맹 좀 맺자. 그때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화살 한번 쏴주지 않았는데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어야 되는데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수르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할 때
아들들에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서 왕이 됐다라니까 아하, 가서 바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네립이 죽은 게 언제 죽냐면요. 681년에 죽어요. 쳐들어온 날이 언제라고요? 701년이에요. 701년이고 죽은 날이 681년이니까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몇 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15년 살았어요. 히스기야 죽고 나서도 5년을 더 살았어요. 사네립이. 그러니 히스기야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지가 자랑할 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결국은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전부 다 옮긴 바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멸망대에서 간다라는 거죠. 간다.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너의 자식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모든 성전기명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 아, 그러면 끝났나? 그게 아니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장부터 39장은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구약은 39장이고 신약은 27장이니까 합쳐서 66구에서 66, 3927 그렇게 외우긴 하면서 신약 이것도 이제 그렇게 외우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외우기 좋게 만든 말인데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이것을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때문에 주는 예언이라고요? 다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너희가 그런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킬 거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당근과 채찍, 벌과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과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적인 사관에 또한 입각한 바벨론 포로 이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크게 보기를 보면요.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이 40장부터 48장까지고 49장부터 57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에 대한 포로? 앞서 39장에서 바벨론에 갈 거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냐? 고레스. 이 사람을 통해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구나. 49장부터 50장 봤더니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의 종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이 종은요. 무슨 바벨론에서 포로를 구해오는 그런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받고 매맞고 창에 찔르고 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49장부터 57장까지 나오는데 그 죄 사함이 누구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죄에서의 회복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57장까지.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그 마지막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전부 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회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구나. 첫 번째,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 죄에서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나오는 20장에서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여기서 그 마지막 날에 있어지는 이 예언이 이중적이라고 했던 그 예언처럼 주의 날에 있어질 예언이 그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야에서는요.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거의 총망라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그것을 통해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심판에 대한 예언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포로귀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은요, 7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향한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비할 데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있느냐?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우상숭배를 나누고 있으니까 우상숭배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후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전에 있어졌던 이스라엘의 다신교 사회 그 문화 속에서 있으면서 범했던 그 우상숭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이때 나오는 문제가 결국은 아하스나 므낫세 시대를 염두에 둔 그 당시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예언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 예언 이후에 나오는 예언이니까 히스기야 이후에 나오는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우상숭배로 빠졌을 때의 문제구나. 그러면 그때 누구냐?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한 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한 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향한 위로의 구원 선포를 보면요, 40장 2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구조를 나누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도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해서 구조를 나눴어요. 먼저 노예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포로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이야기구나. 두 번째 회복이구나. 그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많이 받았다, 지나치게 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배나 받았어요. 배나 받았어. 지나치게 받았어, 과하게 받았다는 얘기는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줬다, 과하게 줬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하신 거예요? 불의하신 거예요? 공의하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 공의하신 게 아니에요.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요,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복, 40장부터 48장까지 노예의 때가 끝났다.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회복은요, 49장부터 57장까지입니다. 58장부터 66장까지는 벌을 배나 받았다. 세 번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회복은요,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회복되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됩니다. 누가 회복을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나? 역사를 봤더니요, 에스라서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회복을 49장에서 57장을 봤더니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냐? 면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포로되었던 이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복음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봤더니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봤더니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40장, 58장부터 66장까지 배를 배나 받았다, 충분히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이것은 언제요? 계시록을 봤더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0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우리는요, 여기 서 있어요. 첫 번째 회복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회복 지나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니까 이것은 다 뭐예요? 역사예요. 지나간 일들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을 향해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는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를 통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향하여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노예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벌을 받았다.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삼중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저희가 신약에 가서도 또 한번 복음서를 볼 때 한번 이야기 되겠지만 구조를 본다면 첫 번째 회복의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들이고 49장에서 57장까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고 그리고 58장에서 66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40장 12절부터 보면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교재에 보시면 팁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보시냐? 이 이야기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짚고 질문하고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론 포로 후기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교재로 보시면은요, 126페이지 팁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대답해봐라, 대답해봐라.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희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가졌지만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죄범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심판을 예언했지만 하나님 마음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기를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 마. 내가 너희. 이 예언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간절하게 가요. 근데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가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께서도 지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다리기에 지치셨고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에 지치신, 참는데 지치신 거예요. 누가 나올까 찾는데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도 말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도 말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해돋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해돋는 곳, 동편입니다. 동편에서, 바사에서 올라오겠다는 거죠. 그들이 바사에서 올 때는 어디서부터 와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마도기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언제나 바벨론이 올 때도 북쪽에서 내려오고 아수르가 올 때도 북쪽에서 올라오고 바사가 올 때도 북쪽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북방에서 올라오는데 북방에서 오는 그는 누구냐? 해돋는 곳 동편에서 온다라는 거죠. 아수르가 아니라 동편이에요. 그곳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인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6장 45장에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되. 이러니까 사람들이 역사비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레스가 어떻게 나와? 이름까지 어떻게 나와? 예언은 안. 이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못하실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바로 5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걸 믿으면 고레스 예언한 것도 믿어야죠.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준 종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7단계로 나갑니다. 종의 임무, 종의 순종,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스라엘의 구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을 초청하신 하나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종이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방의 빛으로 삼는 그분. 그러니까 여기서의 회복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요. 52장에 가니까 고난받는 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니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그 죄를 사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이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49장에서 57장까지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보면요. 이스라엘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게 58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아홉 단계로 나갑니다. 여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나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58장에서. 근데 이 58장에 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들 앞에다가 현수막을 써놓고, 액자로 만들어 놓고, 특히 어디 가면 보냐면요, 기도원 가면 많이 보는 말씀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58장 6절의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야. 이게 이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원에 다 붙어서 금식하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려면 요절 보지 말아야 돼요. 요절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맥락을 봐야 돼요. 앞과 뒤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3절로 올라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째서 주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안 보십니까? 왜 우리 기도 안 들으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왜 응답하지 않냐고 그러냐라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금식? 투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니들이 금식하는 거 니들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하려고 하는 건 너희를 위한 것이지.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너희가 무슨 금식을 안 하냐라고 하면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요. 대속죄일 전날이에요. 대속죄일 전날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전날부터 해 떨어진 날부터 다음날 대속죄일까지 금식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괴롭게 하는 날. 대속죄일 하면서 금식 한번 하고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들 요에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재를 뿌리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회개하신다고요. 그런 거 없이 하는 것들, 이런 형식적인 것들, 이게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진 자 있는 놈들이 종들을 무리하게 사람들을 사고 매매하고 가지고 있었던 종을 부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졌던 사람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그들을 풀어주는 거,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양식을 줄인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 빈민을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둬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다시 금식하며 나의 주장을, 나의 기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문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잘못된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에베네셀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문제가 생겨서 블레셋에서 패했는데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뭘 갖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본 거잖아요. 아이템으로 여긴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그것으로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 만능주의예요. 금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해서 15년을 그따위로 산 게 아니죠. 기도 응답받고 그따위로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주시고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기도 응답된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오죽하셨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 좀 하라고 하셨겠어요. 1.1핵이라도 성경에 넣으면 안 되는데 저는 거기에 좀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죽하시면 기도 좀 해라 이것들아. 이런 메시지, 이런 말투가 아니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금식하고 투쟁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려고 나무 뿌리를 뽑고 금 철야를 하고 40일씩 금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 되어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 40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성령님 받아서 그래야 목회에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어떻게 목회 성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 성공하시려고 금식하셨어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맥락도 없고 앞뒤도 없고 똑 잘라놓고 말씀도 한 절이 다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까지만 잘랐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할지라도요, 구속자를 보내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상벌에 상을 더 많이.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들을 가치 없는 존재들인데,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이었는데, 도리어 지금 우상숭배에 만연하고 있는 그들인데,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뭘 주시는 거예요? 위로, 회복,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61절에 그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원의 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바로 넘어가서 65장에 보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 이전 것은 지나고 갔으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것.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 이 날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날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강림하는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돌아온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날이죠.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그 예언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사야서를요, 저희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살폈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봤는데요. 결국 이사야서는요,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제발 나를 좀 믿어줘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너희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 내가 너희의 왕,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